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9월 9일 252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16에서 18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 16장 1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16장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유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63절로 아주 긴 장이죠. 버려진 아이를 불쌍히 여겨 양육하여 아내로 맞이했지만 끊임없이 음행하는 음녀로 비유해서 그 죄를 징계하고 또 나중에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1에서 14절은 그 아이를 잘 양육하여 곱고 형통하게 함으로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한 이야기. 15에서 22절은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가지고 음란을 많이 행한 것. 23에서 29절은 애굽, 아수르, 갈대아까지 행음한 것. 30에서 34절은 행음하는 그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않은 것을 말하고 34에서 43절은 여호와께서 행음하던 자들을 모아서 징계하심으로 분노와 질투가 그칠 것을. 44에서 52절은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는 속담,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가족 관계로 비유해서 유다의 가증한 부패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53에서 59절은 주변 국가들보다 더 부끄럽게 함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 그리고 행한 대로 행할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을 말하고 60에서 63절은 어릴 때의 언약을 기억해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용서한 후에는 부끄럽게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에서 10절은 두 독수리와 백향목과 포도나무 비유, 11에서 21절은 그 비유를 현실에서 설명한 것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22에서 24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3절의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 유다 왕국, 백향목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비유한 것이고 7절의 독수리는 애굽의 바로 왕을 말합니다. 또 4절은 12절에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에 해당하고 5절의 그 땅의 종자와 옥토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비유하고 6절은 바벨론에 종속된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 나오는 또 다른 독수리는 애굽 왕 바로를 말하고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를 향한 것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로와 동맹을 맺어 의존한 것을 말하고 9절은 이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입니다. 18장은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 그리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1에서 4절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이 속담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5에서 9절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율례를 따라 행하는 의인은 살 것을 10에서 13절은 의로운 사람의 아들이 주의 율례를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에서 18절은 죄인의 아들이 아버지와 달리 주의 규례를 행하면 아들은 살고 아버지는 죄악으로 죽는다는 것이고 19에서 20절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과 21에서 24절은 모든 죄에서 떠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 것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25에서 32절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면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거듭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16장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즉 유다의 근본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인종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다름없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16장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기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어느 때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여기 보면 네가 나던 날에 그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로 형성되던 때, 즉 애굽에 들어가서 생활하던 때를 말하고 있어서 네가 들에 버려졌다는 말은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며 이 고역으로 소망이 없었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7장 3절의 큰 독수리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 높은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17장 7절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 또 그 포도나무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7장 3절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레바논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왕궁 등을 건축한 유다, 백향목 높은 가지는 당시 유다 왕이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17장 7절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는 애굽의 바로를 의미하고 그 포도는 시드기야 왕, 포도나무는 시드기야 왕을 또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는 것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17장 22에서 2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현될까요? 이 연한 가지를 꺾어 심으셔서 각종 새가 깃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성도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서게 되는 것을 말하고 그때 성취되는 것이죠. 백향목 꼭대기는 다윗의 후손을 의미하고 높은 가지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높고 우뚝 솟은 산은 예루살렘을 각종 새는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 속담이 의미하는 것과 이 속담을 사용하는 유다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아들이 또 포도를 많이 먹어야 아들의 이가 시지.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지는 않죠. 잘못된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징계를 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제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들의 죄라고 회개하기보다 조상들 죄 때문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먹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조상들을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속담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의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6장 62, 63절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 언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마음에 새기며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